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합독해 읽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이가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일로 한국교회가 통상적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5월은 가정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가족은 있으나 가정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에 만약 아이들이 없다고 하면 그 가정엔 정말 진정한 소망이 있을까? 아이들이 없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아이를 낳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어린이 예배가 아침부터 있었지만 요즘 어린이 예배가 없는 교회도 많고 어린이 예배가 없기 때문에 교사로 활동한 사람도 점점 관심도 없어지게 됩니다. 어린이가 점점 줄어드는 이 우리 한국의 모습은요, 정치인들도 크게 한몫을 했다는 겁니다. 전에 자녀들이 많았던 그 모든 가정들 이렇게 나가다가는 거지 된다고 하면서요, 정치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낳지 말라고 하죠. 예비군 훈련장의 남자들에게 어떤 한 가지를 제시하고 이거 하면 훈련 안 하고 집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요, 막 그렇게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점점 가다가 둘만 낳자.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요, 부분도 많다. 한 가정에 하나를 낳아서 양쪽 가정에 합치면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예요. 그때는 못 모르고 따라갔는데 오늘에 이르러서 정부에서 정치하는 사람이나 다른 학교의 모든 사람들도요, 이렇게 하다가는 한국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에서 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하는 텐데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들어가는 것부터 먼저 돼야 됩니다. 자기가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걸로 확신하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착각한 사람 중에 못 들어갈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어린 아이같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과 22장 말씀 읽어주세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또 저희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자기 가정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던 것도 직장에 사표를 내고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와 함께 있다가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떠나서 주님을 따라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자기들끼리 다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겁니다. 누가 크냐. 아마 먼저 부른 사람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자기가 세상적으로 지위가 좀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거기 갔다가 아니면 다른 직장에 있다는데요. 세리마트는 체육관에 앉아 공무원으로 있다가, 오늘로 말하면 공무원으로 있다가,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학벌이 높은 사람은 마태가 아닐까. 그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면서 다투었다는 겁니다. 왜 다투었어요? 누가 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도 목회를 하니 또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요, 자기가 직분이 높다. 교회는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장로, 전도사, 권사 또는 안수집사, 과거의 영수, 다른 모든 직분들 전부 다 섬기는 직분이지 지위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앞에 서서 가르치고 리더하는 것 뿐이지 높기 때문에 그 직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끔 직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저는 그런 걸 봤습니다. 큰 교회, 한국에 이름 있는 큰 교회, 자기가 먼저 직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들 내 말 들어라.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여기 먼저 왔기 때문에 텃세를 하면서 나중 온 사람 그거 좀 말 들으라고 막 이렇게 텃세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만 다툰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저희 사이에 누가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고 큰 자가 되어야만 다른 사람의 모든 말을 보다도 자기 말이 우선적으로 결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 결제를 하지 않게 되면 결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누가 크냐 하는 이 다툼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 모든 현실과 정치 세계에서 보면요, 누가 인기가 더 많냐, 누가 표가 더 많냐, 누가 더 우선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수가 우선이 아니고 진리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제대로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때 힘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은요, 그 말을 맞지 않아도 듣게 됩니다. 왜? 그 사람 없으면 일을 못하니까. 저는 그런 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도록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의 뜻이, 자기의 주장이 때로는 옳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자기의 뜻을 굴복시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개인적으로 죽고 싶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죽지 아니하면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죽으신 줄로 믿어지면 아멘. 그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죽으셨는데요. 우리는 내 뜻이 안 되면 내 뜻이 안 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낸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다투는 그 모습을 보고 말씀하는 그 말씀.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요, 어린아이의 모습 다 보입니다. 피부는 어린아이 피부처럼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살아가는 모든 방법은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진한 모습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기의 주장과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어린이주의를 통해서 어린아이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날 성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해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올바르게 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부터 자기가 원하는 모든 삶을 살아간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리 좋아한 대로 먹었는데 몸은 건강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성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12제자입니다. 그런 가정도 직장도 부모도 때론 자기가 사용한 모든 것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걸 보았습니다. 소경인들, 볼 수 없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눈뜨게 합니다. 나면서 벙어리에 말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게 합니다. 누워서 평생을 누워서 중풍병으로 앓다가 마지막에 생을 마쳐야 되는데 그 중풍병자를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뱅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 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세상 모든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 공생의 시대 주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저분이야말로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신 아주 임금 되시면 우리가 참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아들 2명의 제자가 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합니다. 주여 장차 자기 아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 다니는 제자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다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한 어린아이를 세우고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는 고사하고 제자들이 묻는 관심 있는 천국의 큰 자는 고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처음 믿은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몇십 년을 때로는 평생을 믿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모습이 변하게 보이느냐? 찬송은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아주 변했다라고 큰 소리로 찬송하는데요. 실제로 그 사람을 보면 저기 변했나?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변해야 되고, 아니면 예배하는 것도 변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변하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 대하는 그 모습도 좀 변해야 되는데요, 전혀 변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의 고백인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주님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직장과 또는 하는 모든 일을 부모까지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니까 이제는 완전히 천국에 너무나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그 순전한 모습이 없어요. 항상 모든 일에 계산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자기가 대접을 받을지, 아니 이렇게 하면 자기 이름이 좀 앞에 올라가는지, 다른 사람보다 어떤 이 부분들 순진한 모습이 아니고 아무 머리가 이뻐라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어린 주일을 다해서 어린 아이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몸이 어린 아이, 피부 어린 아이가 아니고 순진한 모습이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어린 아이를 용접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솔직히 저와 여러분 한번 어린 아이를 한번 돌보고 한번 가르쳐 보셨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수의학교 반사가 되었습니다. 반사가 되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아이들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학생으로 또 대학을 나와 나오고 이제 졸업장을 가졌다고 대학 졸업장 가진 사람들이 아이들 앞에 학생들 앞에 서가지고 뭐 가르친다? 못 가르쳐요. 왜? 자기가 아는 것을 배웠지 어떻게 가르친다는 것을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범대학을 나와야만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교사 자격증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배운 것하고 다른 사람,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배우는 교육 방법이 틀려요. 맞습니까? 네? 틀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사가 되어 봐야 돼요. 교사가 되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가 되어 보면 교사는 예배만 이거 안 돼요. 아이들보다 더 빨리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은 교회가 부산 서면에 있는 서구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서울과 경기에 있는 큰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을 그 목사님이 차에 태워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아주 거기 가서 드리고 거기서 하는 모습을 좀 배워오라고 통장을 보내요. 자기는 그 예배를. 제가 부산 그 서구교회를 방문을 했을 때 어느 큰 교회에 봉고차 한 차 교사를 태워가지고 그 답사로 그 예배 드리러 왔더라고요. 어린아이들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는 그 교회에서 교사가 되려고 하면 어느 기업 회장이 장로인데요.
수일학교 보조교사를 하더라고요. 보조교사를 해야만 정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보조교사를 하다가 자기가 전도한 아이들이 6명 이상 되어야만 정교사 한 반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전도하지 못하면 정교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새벽기도 마치고 아이들을 데리러 갑니다. 집집이. 안 믿는 집에. 맨 처음에 안 믿는 부모들은 귀찮아 하다가 나중에 야야 너 선생님 오다가 되겠다 막 껴가지고 그냥 보내요. 그 아이들을 손잡고 또 다른 집에 데리러 가요.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모습,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쳐 보지 아니하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키울지도 몰라요. 솔직히 어른들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린아이가 전도하기 쉽습니까? 전도를 해봤어야지 또. 네? 여러분, 어른 전도보다 어린아이가 훨씬 쉬워요. 왜요? 어린아이 뭘 준다 하면 그냥 봐요. 옛날에는 TV가 없을 때 동화를 들려준다고 하면 수요일날 또 온다니까. 애들도 수요일날 또 주일학교 예배가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아침부터 그냥 먼저 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 전도해보면요, 예수 믿으라고 노방전도도 가고 개인전도 하고 다 해보잖아요. 보면요, 자기가 이 사람이 전한 예수를 믿으면 자기 집이 어떻게 될까, 직장이 어떻게, 참 머리 굴리는 게 너무 많아요. 계산이 복잡해지. 어린아이는 뭐예요? 뭐 준다 하면 그냥 사탕 하나 준다도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너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어린 전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천국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 전도를 해보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한 것을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또 세계 모든 위대한 기독교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어린 아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대 때 그 예수를 믿거나 어린 아이 때 믿었던 사람. 저는 어떤 분이 주는 소책자, 한 100페이지라는 소책자를 한 2시간 동안에 읽으면서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름만 들어도 아는 평양 깡패, 망나니, 그러면요 김익두라고 그래요. 그 김익두라고 하는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요, 깡패로 망나니로 평양 시내 아주 유명한 망나니로 살던 그 사람에게 5년째 목사님으로 생활하는 그 집안의 박태로 선교사라고 하는 그분이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선교를 나가가지고 어디에 한 명을 전도하면요, 몇 년 동안 전도를 못하고 그냥 실패하고 돌아왔다. 근데 그 아이가 유명한 선교사로서 큰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요, 그 어린아이의 한 영혼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살았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냐, 곧 누구를? 나를 영접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 중에는 자기 이름이나 때로는 계산해서 유익이 된다 하면요, 그 사람에게 엄청난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왜요? 대접을 해도 나중에 반드시 보상받을 길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보상받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이 별로 나지 않으면요, 대접을 하지 안 하려고 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한 주간에도 몇 번씩
다른 분을 대접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밥 대접한다고 왔는데요, 오히려 내가 밥을 사가지고 대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만은 아닙니다.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른 사람 섬기는 일은 어리나 신분이 높은 사람 아니고 이 어린아이 하나,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목이 말라 있을 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그 사람, 상을 치 않을 것이다. 이거 뭐 크게 어렵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을 좀 대접하려면, 좀 다른 사람이 별 관심이 없는, 하잘것없는 사람, 아무도 무관심하는 그 사람에게 좀 한번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장차 주님 앞에, 세상의 모든 사람 주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요, 양과 염소 편에 앉은 사람이 있습니다. 양의 편에 앉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 자기가 먹고 마시면서 또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또는 돌보고 섬겼던 사람이지만, 염소 편에 앉았던 사람은요, 자기의 목적과 주장대로 살았던 사람,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소편에 앉아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를 위해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 그분은 지옥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압니다. 아마 교회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 영접하고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같이 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효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이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합니다. 실수합니다. 저도 주보를 한 주간 전부터 만들고 막 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정확하기 때문에 인쇄를 했는데요, 인쇄하고 나면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내가 말한 것 중에서 한 번도 말에 실수가 없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변호사로 있던 분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말 실수가 제일 많았다라고 나중에 평가를 합니다. 야고보서 성경에는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있다는 분은 아멘합시다. 네, 이 소리가 적은 분이 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난 말에 실수가 없다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술문 앞에 파수꾼을 세우자.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자기 입술이만 자기가 못 지켜. 파수꾼을 세워서라도 이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이 말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말하고 나면 자기 입을 때는 소용없어. 이미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에 실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믿음에 사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소자중에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하면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운 것이 나으니라. 아멘. 다음 사진 보시죠. 이 연자맷돌은요, 옛날에 요즘 기계라고 다른 이게 뭐 탈곡기가 없을 때요, 저 연자 그 돌로 굴러가면 소가 이게 굴러가면서 곡식을 빚는 이 부분인데요, 방앗간이 없을 때 과거에 쓰던 거거든요. 과거에 쓰던 건데,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 사람은 그 가운데 막대기 끼는 구멍이 있잖아요. 저기다 목을
머리를 다 못 끼어가지고 깊은 바다에 갔다 그냥 그러고 어떠냐 혼자 빠져도 나오기 힘든데 저 도구를 갖다가 해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져려 있으면 못 나오는 거 영역이 못 나오는 거예요.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살 가치가 없다는 사람, 자기 만족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 한 소자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한 작은 생명 어린 실족해 하는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같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오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물론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했던 진실로 회개하는 살인 강도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천국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항정 직분을 받은 자 중에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온갖 말과 행동으로 다른 어린 생명들, 다른 사람들이 실족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죄송스럽게도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3년 반 동안 한결같이 따라다니는 가정과 직장과 자기 모든 생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어떤 지위에 있는 것보다도요, 우리의 믿음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4절 마지막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리라. 아멘. 다른 사람보다 크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도 날 무시하면 절대 일단 용납 못한다고 그렇게 오물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라고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 세상에 믿으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큰 자라. 그러므로 오늘 내가 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도 크게 봉사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나는 심부름꾼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참으로 천국에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를 원합니다. 오늘 성인되고 어른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